이 시간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씀으로 위로받고 고침받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절기라고 합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고 또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의 절기라고 합니다. 교회의 절기는 교회력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절기로 구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절기로 구분하는데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절기가 언제이죠? 창조절입니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가 언제이겠습니까? 대림절부터 부활절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의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교회력, 교회 달력을 삼위일체력이라고 부르는데 전통적인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인 대림절부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삼위일체력을 사용하는 교회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절기인 창조절부터 절기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그래서 그때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구약 시대에 있던 절기가 아닙니다.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도 아닙니다. 즉 신약 성경에 무슨 성령 강림절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는 건 아니고 교회가 세워진 후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만든 이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77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77절은 7일을 7번 세고 난 다음 50번째 되는 날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지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입니까? 오순절은 부활절부터 셉니다. 이 77절은 언제부터 세냐 하면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부터 세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부터 세어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77절이라는 구약의 절기는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세지만 이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부터 세어서 50일째 되는 날을 셉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 오순절에 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삶은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되고 유지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교인이 되려면 뭐 세례도 받죠. 교회도 나와야 되고 세례도 받고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교인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인이라면 성령이 무엇인지 알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더욱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교회이며 또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지난해 설교한 것을 쭉 찾아보니까 성령은 무엇이다 라는 제목으로 한 8번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8가지 제목들 중에 한 가지라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령은 무엇이다 8가지나 했는데 만일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기억하시면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천재입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중요한 것은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해야 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몸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들을 맺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한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교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죠. 본문 16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 받은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열매들로 알 수 있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말이 앞뒤로 비슷하니까 다 비슷하겠거니 하지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은 내 말과 행동이 결정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비행기가 나는 게 아니라 나는 게 비행기다. 이 앞뒤를 뒤집으면 굉장히 큰 차이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또 예를 들면 판사가 훌륭한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판결을 하는 사람이 판사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판사다 이렇게 말하면 판사니까 훌륭한 판결을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판결을 하는 사람이라야 판사라고 부르는 거죠. 훌륭한 판결을 하지 않으면 판사가 아니죠. 판사가 아닙니다. 그 행함으로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았네 이런 적이 있죠. 복음성가. 성령 받았네는 복음성가 열심히 부릅니다. 사람들은 뭐든지, 하여간 교인들은 이 가사들이 다 문제인데 어쨌든 뭐든지 받는 거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부르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고 하는데 저는 가사를 꼭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르실 땐 꼭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사랑하는 주의 자녀지 사랑받는 주의 자녀,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한 말인데 그건 너무나 당연해서 그걸 무슨 찬송으로 부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받는 거 좋아하니까 뭐든지 받는 거로만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황소만한 금덩어리를 여러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옷장에다 깊이 숨겨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황소만한 금덩어리가 값어치가 있으려면 그 금덩어리를 시장에 내다 팔아서 내게 필요한 열매들을 얻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뭔가 여러분 잘못 받은 것입니다. 황소만한 금덩어리를 받았는데 시장에 나가서 아무것도 살 수 없다면, 아무 열매도 구할 수 없다면 그것은 금덩어리가 아니라 똥덩어리인 것이죠. 성령의 열매들을 맺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열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열매 하니까 딱 얘기하면 일단 먹을 것을 떠올리지요. 그리고 뭔가 거두어 들여서 내 곳간에 채울 수 있는 물건이나 재물을 떠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열매라는 말은 무슨 과일이나 물고기나 물건이나 재물 따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무슨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무슨 큰 소득이 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할까 해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지 성령을 먹어라, 성령을 받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했지 열매를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채우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열매는 행함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먹는 열매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행함입니다. 희락은 기뻐하라는 행함입니다. 화평은 화목하라, 평화를 이루라는 행함입니다. 오래 참음은 말 그대로 오래 참고 인내하라는 행함입니다. 자비는 자비를 베풀며 양선은 좋은 일을 하라이며 충성은 목숨을 다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이며 온유는 친절하고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라는 행함이며 절제는 스스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라고 하는 행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모든 열매들은 행함을 뜻하는 것이지 거두어 드릴 재물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먹는 게 아니라 몸으로 행해야 하는 행함입니다. 받아먹는 열매가 아니라 내 몸으로 실천해야 하는 행위가 열매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들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를 따라 행하는 사람을 바울은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따라 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따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란 돈과 권력을 더 많이 얻으려는 욕심입니다. 주술이란 풍수질이나 관상이나 사주 따위를 믿는 행위입니다. 원수 맺음이란 이웃과 원수로 사는 일이며 분쟁과 시기는 서로 다투고 치기 질투하는 일입니다. 분냄이란 참지 못하고 성내는 일이며 당짓는 것이란 서로 편을 나누어 분열하고 싸우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행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한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그것은 성령으로 다시 생명을 얻었다면 이란 뜻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며 부활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씀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그 열매들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맺지 못한 사람은 교회의 지체가 아닙니다. 성령 강림절기 동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